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말씀하시고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찾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에서 25장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다윗은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이제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묻고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나아가기를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묻는 것.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갑니다. 다윗과 사울의 그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이제는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바알세불에게 가서 묻고 우상에게 가서 묻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면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또 물어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만큼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급한 마음에서, 조급한 마음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행한다면 분명하게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나갑시다. 이제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들어갑니다. 엔게디 광야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합니다.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옷자락만 딱 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사울 왕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는 것이지 내가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고 정말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 동안 그의 길을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자, 사울 왕은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구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정말 나를 선으로 대했구나 하면서 20절 보십시오. 24장 20절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내 후손을 끊지 않도록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도 알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왕이 될 것을 했습니다. 참으로 사울 왕은 헛된 그 일을 계속 꾸밉니다. 알면서도, 알고 있어도 계속해서 또한 맹세를 했어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가정이 패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바란강으로 내려갑니다.
그 가운데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또한 나발이었습니다. 자, 나발은 행실이 아주 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나발이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발은 죽음의 위기에 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장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다윗은 이 소리를 듣고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당장에 가서 이제는 칼로 치리라.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갔으면 또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는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급하게 이제는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푸대와 또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다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시고 여종의 주의 귀에 말하게 하소서. 이 여종이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여차하면서 나발은 미련한 자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것. 내가 보복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를 쫑긋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풍성한 삶, 기쁨의 삶, 온전한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앞서지 않도록, 조급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